아멘. 오늘은 목숨을 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성경절 여기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가 이 성경절 때문에 한때 제 카톡이든 메일이든 그 이렇게 써놓는 문구 있잖아요. 그 써놓는 문구에 뭐라고 써놨냐면 무릎으로 해결하라. 무릎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기간이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70년이 끝나는 해가 언제입니까? 몇 년이에요? BC 536년. 주전 536년에 그 70년 예언의 기간이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해가 주전 539년이에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539년부터 536년까지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어요. 3년이면 이제 그 예언의 기간이 다 차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해가 가까워졌지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주전 53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석방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바벨론을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의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자, 그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한 그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 그 2장의 그 신상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 금머리,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 제국, 은으로 된 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메데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왕 누구죠? 고레스죠. 고레스. 고레스가 자기의 외주부이면서 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연합국 메데의 왕 누구? 다리오. 이 다리오를 고레스가 자신이 정복한 바벨론의 명목상 왕의 자리에 추대합니다. 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 그가 바로 그 고레스가 자기의 외조부이자 장인이기도 한 이 다리오를 추대하여서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는 이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리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명입니다. 보좌명. 보좌명. 그러니까 이집트의 임금,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좌명 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인데, 이때가 이제 주전 539년의 일이에요. 539년.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서 일어난 사자굴 사건의 연대도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선지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때가 언제라고요? 539년, 아마 이때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때 그의 나이가 18세였어요. 18세. 그 소년 다니엘이 이제 어느덧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왜 85세일까요? 자, 18세에 잡혀왔고 이제 70년 예언의 기간이 맞춰가는데 약 3년 남았잖아요. 그럼 67 더하면 약 85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대제국 바벨론은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우고 다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던, 그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하길 바랐던 그 바벨론도 멸망하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뭐 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복당한 바벨론의 왕이 된 메대 왕 다리오, 그 다리오가 정복한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에, 그 일에 은퇴한 정계에서 은퇴한 노년의 정치인 다니엘을 다시 고용해서 그 바벨론의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때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면 몇째 칠의자로 삼겠다고 했어요? 3번째,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 했는데 그 자리는 뭐 남들에게나 주십시오 안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셋째 칠의자보다 뭐예요? 더 높아요. 왕 바로 다음. 왕 바로 다음.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 그래서 그 메대 왕이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85세고 이미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나 그냥 하고 자기가 방금 한 말도 그냥 잊어버리고 정신없고 이러면 다시 그 중요한 자리에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죠. 자, 그런데 그 85세 고령의 나이에도 마음이 굉장히 민첩하고 또 정확한 기억력과 또 빠른 판단력, 거기에 이제 청렴한 인격을 그 다니엘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85세이지만 탁월한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메대왕 다리오의 최고의 신임과 호감을 다니엘이 아주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 최고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자신의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또 다른 장관들에게 어떤 대상이 될까요? 예? 막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예? 여러분, 누가 일 막 잘하고 누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음해하고 모함하고 해서 예,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가 지닌 그 뛰어난 능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없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답게 그렇게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누구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리와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에게서 부정 행위를 뭔가 찾아내서, 예? 옛날에 우리 막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막 누구 정치인을 하여튼 그냥 그 정치계에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고 막 찾아내고 그런 적 많잖아요. 예, 그렇게 했듯이 다니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 예.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저 꼴보기 싫은 다니엘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 여호와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타겟으로 삼은 게 뭐예요? 그의 신앙이에요. 신앙.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짐승의 표의 환란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뭐 걸고 넘어뜨릴 수 없게 돼요. 뭐 이제 더 이상 뭘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에 대한 그러한 관건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이제 사탄이 마지막 쓰는 술수예요. 예. 자, 오늘 사건에서도 방백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유일한 길은 다니엘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고소를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 고소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 경험과 또 다니엘 같이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된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총리들이 다니엘 없이 그러니까 3명의 총리인데 다니엘을 빼고 2명의 총리가 또 다른 장관들, 방백들과 모여서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자, 그러나 그 의논을 하고 나서 왕에게 보고할 때에는 마치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던 것처럼, 예, 다니엘도 있었던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죄의 본질. 즉, 그들의 질투심이 거짓 모의를 하게 만들고 결국엔 살인까지 인도합니다. 뭐가? 질투심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낱 그냥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근데 그 질투심이 무엇까지 하게 했다고요? 살인까지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즉 마음으로 짓는 미움, 다툼, 시기, 또 질투, 교만, 이기심, 또 무시, 불손,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작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하여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죄는 모두 예수님께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자,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합시다. 자,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매달리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채찍질해서라도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예언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겪으신 것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누구에게 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던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죄가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그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남아 있으면 나는 자꾸 그 죄를 뭐 하려고 그래요?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자꾸.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는 나한테서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합리화를 시켜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는 나에게선 죄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죄가 더 큰 죄로 인도하게 됩니다. 더 큰 죄로 인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들이 다니엘에게 향한 그 질투, 시기심, 미움, 이것이 그들이 합리화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죄까지 짓게 해요? 살인. 그래서 이들이 그들끼리 의논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 내는데, 자, 그 방책이 뭐냐면 앞으로 이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또 무엇이든지 그것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하게 만들어요? 아예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은 그들이 섬기는 뭐에게까지? 우상, 우상에게까지 기도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 외에? 다리오 왕 외에는 하나님께나 또 누구 사람에게나 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게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기도 금지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금령에 왕이 어인을 딱 찍어주도록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을 가하기로 결정해요. 예. 근데 이 페르시아 법은 한번 왕이 어인을 딱 찍으면 그걸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변경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이와 같은 그 금령을 준비하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에 어인을 찍도록 간청해요. 근데 이제 그 왕이 그 법령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필시 누구를 겨냥한 것 같아? 다니엘. 즉 왕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딱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딱 눈치가 와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이 왕의 허영심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 왕의 허영심에 막 호소, 막 아부, 온갖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래서 왕이 이 칙령을 내리시면 왕의 명예와 권위가 이 나라에서 왕보다 더할 사람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첨에 아첨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설득시켜요. 그래서 이 방백들의 그러한 아첨에 딱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금령에 이 다리오가 어인을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딱 찍은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게 됐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어전에서 나와요. 이제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보지만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예? 우리가 아무리 막 깜깜한 밀실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그때는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 70년의 그 기한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는 하셨지만, 준비되지 않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정작 그 장본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막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때여서 그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자신의 그 소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과 9장을 같이 놓고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유대인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그가 확신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사활이 달린 그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그래서 정말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총리와 방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자굴로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기도 금지령을 내리게 한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없애려고 한 것 같지만 그 배후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예언, 그 70년의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어디를 택했어요? 사자굴. 예.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그가 택합니다. 예. 자, 따라서 다니엘은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침착하게 오전에 나가서 그 방백들의 수령으로서 자신의 국가가 준 의무를 다 수행하고, 그리고 그가 정해 놓은 그 기도의 시간에는 자신의 그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에 자기의 그 규례를 따라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방백들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했어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니엘이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하루에 3번 그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 충성스러운 정치인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이 포착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왕의 앞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송사합니다. 예. 그래서 법령에 왕의 어인이 찍히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인해서 왕은 총리와 방백들의 그 계략으로부터 그가 정말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왕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넣어요? 사자굴에 던져넣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며칠씩 굶겼어요. 예. 그 다니엘 친구들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평소보다 몇 배 뜨겁겠어요? 7배나 뜨겁겠죠. 근데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을 때도 사자굴 속에 있는 이 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굶겼어요. 혹시 배부르면 뭐 할까봐, 다니엘을 해치지 않을까봐 싶어서 며칠을 굶겨놨어요. 현재 그 끌려나가는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모르겠어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총애하는 다니엘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네가 믿는 네 하나님께 네가 구원을 요청해 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왕은 궁에 돌아가서 그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 기약과 침수를 패하고 다니엘이 다음날까지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예. 이제 날이 새자마자 다리오가 어디로 급히 달려갈까요?
사자굴로 급히 달려갑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슬피 소리 지르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굴 속에서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에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끌어 올려라. 그런데 부하들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서 끌어 올려요. 그리고 이제 막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어디 뭐 괜찮냐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빨 자국도 없어요. 이빨 자국도 없어요. 손도 안 댔어요. 사자들이 손도 안 댔어요. 근데 그가 다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명령을 내려서 이 다니엘을 무죄한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누구까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끌고 와라 해가지고 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몸이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막 덮쳐가지고 그들의 뼈까지 부숴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뼈까지.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새로 내립니다. 조서를 새로 내려요. 26절로 27절에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도 구원도 하시고 또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제막식 때 다니엘의 친구들만 시험을 받은 것과 비교되는 참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6장의 그 사자굴 시험에서 풀무불에 그의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3장의 그 풀무불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풀무불 사건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자굴 사건에서도 그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 이렇게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아예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완전한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아예 일찍 끝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궁금한 때 있잖아요. 왜 저분이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가? 그런 궁금함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그 완전한 섭리와 뜻에 따라서 그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일찍 끝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사느냐 아니면 짧게 사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뭐 좀 더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좀 짧게 살고 이게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또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나의 믿음은 어느 때와 똑같아야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있었을 때와 똑같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이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최고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왕 앞에 섰었던 때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 왕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이 나라의 최고의 그 수령으로서 왕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때나 사자굴 속에 서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그 번영의 때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서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이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이 가장 가깝다고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
어느 경우를 당하거나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노라 믿노라 공언하지만 실상 그런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이 움츠러들고 또 용기가 없음을 우리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나 또 왕 앞에 서 있었을 때나 변함없는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더 흔드는데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